감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기독교는,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 또 성도들의 교회 생활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가 망칠 지경이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을 가지고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 주심으로 다시 그 잔치 분위기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교회는, 기독교는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고 행복을 주는 곳이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교회 생활은 초상집같이 인상을 쓰며 하는 것이 아니라 잔치집같이 행복하고 즐거워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한 교회 생활, 잔치집 같은 즐거운 교회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방법은 관계 지수를 높여야 합니다. 연합, 함께함, 협력할 때에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행복한 교회 생활, 잔치집 같은 즐거운 교회 생활은 조직력이 좋다고, 행정을 잘한다고, 환경이 좋다고, 많은 지식을 가졌다고, 물질적 조건이 좋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지수를 높일 때 가능합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부귀와 영화를 가장 많이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도서 2장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많은 지식과 많은 재물과 많은 보석과 많은 여인들을 취하여 보았지만 만족함이 없었다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이 솔로몬의 고백은 외적인 조건만을 가지고는 진정한 행복한 삶, 즐거운 삶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 역시 조직, 행정, 환경, 지식, 물질적 조건만 갖추었다고 즐겁고 행복한 교회 생활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 속에서 관계 지수를 높일 때에 연합함과 함께함과 협력함이 더 깊어질 때에 즐겁고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현 시대를 보면은 개인주의 혹은 이기주의를 넘어서 연합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논쟁하고 대결하고 남을 거꾸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원리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연합과 상생의 원리를 이 세상에서 적용시켜 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업도 국가도 과학도 연합과 통합의 원리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인물 역시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포용하는 사람, 그리고 협력할 줄 아는 사람, 연합하고 화합할 줄 아는 사람, 그러면서 창의성을 가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이 시대에도 필요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기업과 국가들을 보면은 관계 지수를 높이는 그 일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와 성도들은 관계 지수가 점점 가면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관계 지수가 낮아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성도와 성도 간에 소통이 되어야 하는데 소통이 되지 않고 불통이 되면 교회 생활이 재미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역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부적인 문제가 생기고 외부적인 공격이 있으면 그 교회는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도 관계의 지수, 연합, 함께함, 협력을 위한 다양한 사역들을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렇게 구역별로 한 자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한 구역별로 기도의 제목을 나누면서 모임을 갖는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서로 간의 친밀성을 높이고 교회에 대한 애착과 소속감을 갖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구역 모임을 통해서 또 서로 간의 기도 제목을 통해서 친밀감을 높이고 소속감을 높이고 애착심을 높이고 하나됨을 강화시켜 나갈 때에 비로소 교회 생활이 더 행복해지고 즐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역에 풍성한 열매들을 맺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부적인 문제가 생기고 사단의 세력과 이단의 세력이 틈을 타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넘어지지 아니하고 든든히 서서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상생의 삶보다는 상극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연합한다는 것, 함께 한다는 것, 협력한다는 것, 하나됨을 유지한다는 것, 이것을 아주 가볍게 여기고 아집과 교만을 가지고 대립하고 갈등하고 분열을 일삼는 그런 사람들도 의외로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되면 피차 멸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연합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에 보면은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이 계시고 천국을 한 소망을 가지고 품고 있고 주님 한 분만을 구세주로 인정하고 믿으며 같은 세례를 받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잘 지켜야 합니다. 이것을 잘 지켜나갈 때에 교회 생활의 행복감과 즐거움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육신의 부모님들이 언제 기뻐하실까요? 육신의 부모님들이 언제 가장 큰 효도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할까요? 형제들 간에 우애할 때입니다. 화목할 때에 육신의 부모님들은 가장 즐거워하시고 내가 가장 큰 효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연합하여 하나됨을 하나님이 보실 때에 가장 기뻐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연합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 앞에 모니터 소리 좀 올려주세요. 소리를 좀 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가 하나 될 때에. 본문 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성도들이 연합하여 함께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무 흐뭇해하시고 보기 좋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절의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이다지도 좋을 수가 있을까? 이렇게 즐거울 수가 있을까? 성도가 모두 모여 함께 교제하는 일, 모두 모여 함께 사는 일,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 사는 것을 보면서 이다지도 좋을 수 있을까? 이렇게도 즐거울 수 있을까?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연합하고 함께하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너무나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 함께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데
그 기름이 수염을 지나서 그 옷깃까지 적셔 내려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배로운 기름이 머리부터 수염과 옷깃까지 내려가면서 확산되어져 가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감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합하고 함께하는 그곳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강같이 흘러넘쳐서 점점 확장되어 감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이 말씀은 헐몬산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가장 높은 산입니다. 가장 산이 높게 있으면서 지중해에서 따뜻하고 습한 바람이 쫙 불어올 때에 그 습한 바람을 헐몬산이 밤새 잡아놓고 밤새도록 그 습기를 다시 땅으로 이슬처럼 내리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헐몬산이 밤새도록 습한 바람을 잡고 이슬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깡마른 대지가 적셔지고 그 대지 속에서 생명이 솟아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합하고 함께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축복의 단비를 내리시겠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또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에 모니터 좀 높여주세요. 2절 말씀을 보시면 보배로운 기름이 있는데 이 보배로운 기름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설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슬이 있는데 이 이슬은 산천 초목의 생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설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보배로운 기름은 결국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야기합니다. 이슬은 땅의 기름진 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연합할 때에 하나님께서 연합하는 그곳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충만하게 주시는데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고 땅의 기름진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름 부으심이 머리부터 수염을 흘러서 옷깃까지 점점 확산되어져 가는 것처럼 이슬이 내리는데 온 땅을 적셔서 그 온 땅의 생기가 새 힘이 솟아나는 것처럼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주시는데 점점 확장시켜 주시겠다. 강력한 새 힘이 솟아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이러한 연합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영생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도 사공 안에 이 관계 지수를 높여갈 수 있느냐, 연합할 수 있느냐, 함께함, 협력함,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겸손으로 자신을 낮추고 섬김의 삶을 살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을 비우고 낮추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남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남을 인정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관계의 지수가 높아가게 되고 연합함, 함께함, 협력함, 하나됨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 생활이 재미가 없을까요? 왜 교회 생활이 행복함을 누리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충만히 확산되도록 주시겠다고 약속하는데 우리가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마음이 높아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높고 우리의 고집과 생각과 교만이 있으면 관계의 지수는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관계 지수가 깨어지면 협력함, 연합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 생활의 행복함과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관계지수와 연합함이 깨어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섬기는 삶을 살면 남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고 남을 높이고 인정하면 관계의 지수가 높아집니다. 이 관계의 지수가 높아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이렇게 좋을 수가 있느냐, 이다지도 즐거울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 약속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허락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낮추시고 남을 섬기고 배려하고 포용하심으로 연합함을 이루시고 그 연합함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온 성도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여 연합하며